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죠.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이에요.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핫살소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웃과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산과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곳 바알 라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의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말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을 만나서 영루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남아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도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단과 라알로알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하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스마와 베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몫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의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그 세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지역과 그 경계선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지파와 달리 아주 독특한 내용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유다 지파의 목 가운데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이 땅의 일부를 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찾은 땅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이 거의 한가운데 부분이에요. 한가운데 지역을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그 몫으로 나눠준 거죠. 이러한 그 상황, 곧 유다와 시므온 지파 사이에 독특한 그런 그 관계를 두고서 그 몇몇 성서학자들은 아예 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경계를 긋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은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이 이러 곳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파를 구분할 때 몇몇 성서학자들은 아예 두 지파를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그런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 유다 지파에 비해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시므온 지파가 상대적으로
세력이 상당히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세력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곤란한 거죠. 힘이 약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넓은 땅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할애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다른 지파와 같이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자체적으로 힘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할애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지파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 국가 또 한 민족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12지파가 모인 연합 공동체예요.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요. 결혼, 경제활동, 심지어는 군대 조직까지, 그리고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 이게 다 지파 안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지파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12지파를 다 놓고 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파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지파는 상당히 약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력이 상당히 약한 그런 그 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지파는 스스로의 힘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던 유다 지파의 그 땅을 할애받았던 거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세력은 상당히 강력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또 야곱이 가들들을 축복한 내용들이 있죠. 또 이것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또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세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를 찾아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할애를 했던 거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맡겼다고 할까요? 의탁했다고 할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죠. 성서학자의 일부는 두 지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할애받았다고 해서 저들만의 독특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이렇게 보질 않고 아예 두 지파를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지만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세력 강한 유다에게 시므온 지파를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이런 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지파로서의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가 맡음으로 인하여서 보호해주는,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약하지만 그 세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만에도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각 지파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에요. 앞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뭘 요구해요? 땅을 요구합니다. 더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요, 지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요구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 유다 지파가 욕심을 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그 물음이 생겨져요. 만약 유다 지파가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가나안 땅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블레셋 지경에 가까운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늦게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서쪽에서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는 혈통이 다른 거죠. 예. 그 유럽 쪽에서 해양 세력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 가나안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세력이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사실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세력을 갖고서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다 지파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위기, 존립의 위기죠. 존립의 위기. 이런 그 위기 가운데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지파 자체를 유다가 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또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교회 간의 경쟁, 교파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이해, 배려, 도움, 이런 내용들은 이 말세를 승리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인은 교인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닥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성도 간의 그런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는 참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모두 같이 누구 하나 버려지지 않고.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품은 것 같이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세대가 되고 있지 않나.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런 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도생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맺은 관계들을 생각해 본다면 각자 도생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세상에 보여준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초대교회들 보세요. 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 이해, 도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참 소중한 모습이 아닌가. 너만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 연약한 성도를 품어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다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참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 그만두고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품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만두고요. 오히려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 달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